오늘 저는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신명기 18번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이제 어떤 말씀이냐면요. 모세가 이제 죽기 얼마 전에 급하게 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요단 이쪽에 해돋는 쪽에서 세 성읍을 구별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이거 요단 이쪽으로 넘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이 지금 아직 요단강 안 건너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되냐?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거죠. 그러니까 아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뭐부터 만들었냐? 도피성을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도피성은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6개의 도피성에 대한 아주 자세한 이야기가 거의 한 장에 걸쳐서 나오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여호수아 20장에 가도 이때에 만들어 놓은 그 도피성을 가나안 땅에다가 다시 그거를 부활을 시키죠. 그래서 곳곳에 레이지파들이 사는 곳에 도피성을 또 만들어 놓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역대사항에 가서 보아도 이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들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건데, 이 어떤 곳이냐? 죄를 졌습니다. 죄를 졌는데 사형을 받을 만한, 그러니까 살인을 한 자죠. 그냥 웬만한 죄를 지은 거는 서로가 협상을 하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협상하는 법이 어디 있냐? 레위기에 이미 있습니다. 말하자면 네가 남의 거를 포색했냐? 4배로 갚아라. 내가 뭐 실수해서 너희 소가 남의 소를 박았냐? 그러면 2배로 갚아줘라. 등등 아주 자세하게 레위기에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법은 이렇게 말합니다. 십계명 그래요. 이거는 뭐냐면 틀이에요. 틀. 그냥 십계명.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도둑질 하지 마라 그래. 어디까지가 도둑질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그거를 어디까지는 도둑질이고 어디까지는 아니야 라는 것을 잘 만들어 놓은 게 규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례는 그냥 그대로 예예요. 예. 야 이럴 때는 아니야. 이건 도둑질이라고 하면 안 돼. 그 다음에 이럴 때는 이거는 진짜 도둑질이야. 자, 간음이야. 근데 이거는 간음이라고 말할 수 없어. 근데 이거는 진짜 간음이야. 그러니까 어디까지예요? 여러분 요즘 이제 우리나라 막 성추행, 뭐 성폭행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시를 썼는데 이러더라고요. 뭐 벌이 올 때마다 꽃이 못 앉게 했대요. 그랬더니 네가 열매를 맨날 두고 봐라.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뭐 남자들이 웬만하면 이게 다 성추행에 넘어가고, 선생님이 학생을 예쁘다고 이렇게 만졌는데 이 아이가 남자 선생님이 나를 성추행했다 그러면요 알짜없이 걸려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박 장모님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는데 아주 그냥 건장한 국내 학생이 탔어요. 그랬더니 팔뚝을 이렇게 만지면서 야, 너 튼튼하구나. 근데 얘가 파랗게 질리더라고요. 얼굴 색이 장난 아니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지 마라. 그러면서 얘 너무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좀 연세가 많으셔서 그런데 정말 네가 너무 이쁘고 튼튼해서 너를 사랑해서 그렇게 하신 거야. 그러니까 손주같이 생각하고 그렇게 하신 거야. 그러니까 너 이제 오해하지 마. 정말 너 예쁘다. 그러면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딱 이렇게 제가 막 사정사정 하는데 그게 6층인가 걔가 탔는데 1층 내려갈 때까지 내가 이러고 빌었어. 그랬더니 걔가 딱 이러더라. 알았어요. 살았다. 아유 정말. 안 그러면 이제 그 집에 뭐 무슨 일 있으면 이제 뭐라도 사가지고 가서 이제 사정하고 이제 어쩔 수 없어. 이제 이 할아버지가 정상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 그래야지 법에서 벗어나. 그래서 제가 제발 하지 마. 근데 이게 무의식이잖아. 옛날에 우리가 아이들, 남의 아이들 보고 그냥 쓰다듬으면서 아무 이쁘다 모르고 뭐 이거는 그냥 상식이었어요. 아니 근데 내 자식을 보고 아무도 이쁘다고 안 그러고 썩지라고 이게 기분 나빴어. 그랬는데 지금은 이게 이제 뭐 너무 기분 나쁜 말이에요. 성추행 이제 이렇게 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까지예요? 여러분 이거를 놓고 법적으로 한번 해보자고요. 어디까지예요? 그러니까 참 아무리 법이 있고 그 밑에 규례가 있을지라도 이게 분별한다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근데 거기에다가 어떤 문제가 있냐? 사람이 죽는 문제까지 생겼어요. 근데 우리가 사람은요, 이게 생명이 하나님 앞에 있고요. 그
생명의 근원이 피기 때문에 만약에 피를 흘린다. 그런데 이 땅은 또 누구 거냐?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의 근원인 피로 땅을 더럽게 했다. 이거는 엄청난 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살인이나 자살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지 않죠.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죠. 뭐 살인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인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게 다 판결이 날 때까지는 이 사람들을 보호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도피처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근동에 있는 사람들은 복수예요. 내가 만약에 우리 아버지를 저 사람이 죽였는데 내가 저 사람을 죽이지 않거나 저 사람의 또 어떤 아버지를 죽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이거는 내가 자식된 도리로서의 어떤 그런 역할을 못하는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반드시 나는 갈고 닦고 체력을 키워서 아버지를 죽인 저 원수를 갚아줘서 우리 가문의 명예를 다시 회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근동 지역에서는요 사형 제도는 이 사형은 뭐냐면요 스스로가 형을 만들어서 집행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허락한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그게 아주 준엄하게 살아있는 데가 사우디아라비아. 요번에 그 히잡 문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히잡이 원래는 없었어요. 여러분 한 20년 전에는 히잡을 쓰면 죄가 됐어요. 그랬는데 어떤 한 사람 호메이니 때문에 히잡을 안 쓰면 안 된다. 이 한 사람의 이런 그릇된 생각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얼굴을 여자들이 가리고 살아야 되고 자기를 드러내지 못하고 살아. 그러니까 한 여인이 나는 안 하겠다고 했다가 결국은 끌려가서 죽임을 당했고요. 그 죽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울분을 토하면서 거리를 쏟아져 나와서 지금 국가적인 문제가 되치고 세상에서 모두가 다 그거를 탄핵하고 있지만 끝없이 사우디는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사용을 합니다. 절대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 이슬람 종교들은요 사형을 인정하는 그런 종교입니다. 칼을 받을래 코란을 받을래 그래요. 근데 만약 코란 자기네들도 코란을 안 받으면 죽여도 괜찮아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 아내가 간음을 한 게 걸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재판 필요 없습니다. 내 집에서 모든 친척들이 모이고 동네 사람이 모여서 손에 돌멩이 하나씩을 들고 그 여자를 때려서 죽어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우디의 필리핀 사람이 취업을 한 거예요. 외국인을 절대 안 받아주는데 그래도 이제 그 운전을 하는 그런 운전수라서 기능공으로 들어간 거예요. 했는데 사실은 이 여자가 집주인 여자가 다른 남자하고 바람이 난 거예요. 그랬는데 누구한테 뒤집어 씌웠냐? 이 필리핀 운전수한테 뒤집어 씌웠어요. 저 사람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라고 뒤집어 씌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 필리핀 운전수가 정말 어떤 제도의 절차도 밟지 않고 흥분한 주민들의 손에 의해서 처참하게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게 됐어요. 근데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필리핀이 걸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국제 문제가 되고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반드시 복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 복수를 하는데 복수에 복수를 나누는 거죠. 또다시 복수하죠. 죽였어? 그러면 이제 그 손자가 또 복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보복의 피가 이 땅에 멈추지를 않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에서 사형 제도가 거의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일이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김대중 대통령께서 참 억울하게 자기가 사형이 언도됐고 죽을 수 있었잖아요. 그랬다가 간신히 이제 현해탄에서 그 구제를 받고 살아서 대통령까지 되시고 노벨상까지 받게 되셨죠. 그러니까 이분이 그때 보니까 너무나도 억울한 자기와 같은 사형수들이 많이 있더라. 그 일이고요. 또 한 가지는 뭐였냐면요. 김대두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17명을 죽였죠. 주로 자기 친인척들을 죽였습니다. 외갓집 식구들, 동네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어렸을 때 엄마한테 버림을 받았고 친인척들한테 구박을 받고 그렇게 자라면서 원한을 맺혔었죠. 그래서 이제 커서 그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희대의 살인범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이 완전히 한 어떤 그 장로님의
그런 전도로 인해서 변화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결국은 이 사람을 사용을 시켰습니다. 근데 그 사용장에서 잠깐만 기다려달라 그러더니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 앞에 죄를 이제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런 기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근데 그 찬송가 1, 2, 3절을 다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나한테 목을 여기 밧줄을 걸으시라고 너무 고생시켜서 미안하다고. 그래서 돌아갔는데 천사 같더라는 거예요. 천사. 근데 그거를 본 그 장로님이 무슨 생각을 했냐? 우리는 저 사람보다 뭐가 나아서 지금의 김디드와 나를 비교해보면 저 사람은 정말 의인이고 나는 죄인이잖아. 그러면서 근데 무슨 내가 자격으로 저 사람을 죽여야 되는가. 이게 너무나도 김대두의 얼굴을 보고 괴로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장로님이 이제 그 다음부터 대통령에게 탄원을 하고 할 수 있으면 사람이 또 사람을 죽이는 이 일은 하지 말아 달라. 그러니까 무기징역으로 놔두든지 뭐 이렇게는 할지라도 사형은 면해달라고 그렇게 탄원을 하고 다니셔서 일단은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그 이후로 사형이 집행이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이거를 이제 헌법화하자. 이거는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왜? 반대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면 너무나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 그리고 너무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은 너무 또 왜 억울하지 않냐. 그래서 겁을 주는 그런 어떤 도구로라도 더 이상 사람들이 악한 죄를 짓지 못하게 이 사형제도라는 거를 헌법상으로는 두자라고 지금 그렇게 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과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이것이 정상인지 우리가 참 분별하기가 힘이 듭니다. 저는 이제 박준영 변호사님이라는 분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 사람은 재심 청구 전문 변호인 그래요. 근데 놀랍게도 이분이 너무나 돈이 없어서 파산을 선언하시고 그 파산 선고까지 받았던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고요. 군대를 갔는데 같이 있던 선임이 제대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하더래요. 나는 어머 이거 웬일이야. 주여 죄송해요. 아이고 아버지. 아니 저걸 해놨는데 에어플레인 해놨는데 왜 그러죠? 네. 이 딸이 지금 김치 담는다고 정신이 없어. 엄마한테 뭐 물어보려고. 네. 대신 군인으로 이제 제대를 하면서 그러더래요. 나는 가면은 법을 공부해서 변호사가 될 거다 그러더래요. 근데 자기는 딱히 고등학교 나와서 그냥 할 일이 없었대요. 그래서 그러면 나도 한번 해볼까? 그러고는 그 군 선배를 따라서 고시촌에 들어가고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여러 번 이제 낙방을 하다가 드디어 이제 변호사가 된 분입니다. 근데 이분에게 이제 운명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수원에서 어떤 노숙인이 죽었는데 그걸 학생들이 집단으로 살인을 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그 아이들의 학교 선생님이 아니다 이거는 억울하다. 근데 얘네들이 이미 다 집단 살인을 한 걸로 다 이미 끝이 났어요. 그랬는데 이 변호사가 그걸 맡아서 결국은 그 아이들이 무죄고 다른 범죄자가 있었다는 것을 밝혀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세상에 이렇게 억울한 일들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죠. 그러고는 이제 그 억울하다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하자면 거기 깜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 억울하다고 안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나 억울하게 이 땅에 여기 들어왔다고 그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어떤 임금님이 감옥계를 한번 순회를 했대요. 근데 사람들이 다 나 억울하다고 나를 여기서 빼달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한 죄수만 가만히 있더래요.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너는 왜 가만히 있니? 그랬대요. 그랬더니 나는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들어왔다고. 내가 여기 있는 건 당연한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임금이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얘 이 나쁜 놈아. 여기 다 죄 짓지 않는 사람들만 있는데 너같이 죄 지은 놈이 여기 왜 있니? 그러니까 너는 빨리 여기서 나가 그랬대요.
그래서 그 사람은 풀어주고 왜 죄짓지 않았다는 그 사람들은 그냥 감옥에다 두고 나왔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죄를 졌다고 고백을 하겠습니까? 나는 억울하다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이제 그 한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화성의 연쇄살인의 8번째 살인범이죠. 근데 윤석영 씨인데 이 사람은 정말 젊은 바지다 부모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경찰이 들이닥치더니 밥을 먹는데 갑자기 수갑을 채우고 끌고 갔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살인범으로 만들어 가더라. 그리고 본인이 살기 위해서 죽이려고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내가 이제 죄를 졌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거기서 내가 끝까지 아니라 그러면 죽인다고 내가 만일 인정만 해주면 너를 이렇게 해서 살려주겠다고 얼마나 경찰이 가만히 있어로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은 화성 연쇄살인범의 8번째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살인범을 찾으려고 그렇게 10만 명이 넘는 경찰이 동원이 돼도 안 됐는데 결국은 보니까 그 살인범이 다른 죄를 짓고 어디 들어와 있어요? 감옥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춘재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춘재를 놓고 계속 설득을 한 거죠. 너의 여죄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화성살인범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8번째도 자기가 했다는 것을 자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무죄가 선언이 됐는데 장장 20년을 감옥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이분이 나와서 하는 말이 아무도 자기가 아니라고 할 때 믿어주지 않았다. 근데 박준영 이 변호사님은 귀를 기울여줬다. 내 말을 믿어줬다. 그리고 내 말을 믿어준 유일한 한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변호를 안 해주고 나를 여기서 끌어내지 않아도 내 말을 믿어줬다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나는 내가 나라에서 받은 모든 것들을 이분에게 돌려드리고 싶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그래요. 경찰이 잡았을 거고 검찰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는요 지방법원에 고등법원에 대법원에 우리가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범죄자를 이렇게 색출해 놓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억울한 사람이 있냐고요. 어떻게 20년을 감옥을 살았는데 이 사람이 아닌 곳 있을 수 있냐고. 근데 여러분 이게 한두 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이 박준영 이 변호사님이 성공시킨 게 8건 지금 하고 있는 게 또 5건이 있대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억울한 사람들, 억울한 범죄자가 있게 되는지. 참 여러분 사람이 노력을 하고 사람이 아무리 법을 만들고 정의를 가지고 외친다고 할지라도 일단은 실수라는 것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그런 몇몇의 경찰처럼 자기의 상급을 올리기 위해서 또 어떤 대가를 또 눈이 멀어서 이렇게 정말 아무 죄도 짓지 않은 젊은 사람의 인생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는 이런 억울함도 이 세상에는 존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에도 모세가 왜 이거를 다급하게 만들었을까요? 이제 헤어집니다. 얼마 안 가서 자기 요단 못 건너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요단 이쪽에다가 이 피난처를 만들어라, 도피성을 만들어라고 한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서 나왔냐?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만인가요? 아닙니다. 잡족들이 천만이 섞여 있었다래요. 그 대신에 애굽은 가장 큰 나라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계속 람세스라는 그 창고를 건축하고 피라미드를 만들어야 되고 신전을 만들어요. 그래서 수많은 외국의 석수공들이라든가 기능공들이라든가 노동자들을 많이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노예 생활을 이 사람들이 했었죠. 하다가 아니야 우리가 노예로 살잖아 주인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으로 우리가 갈 수 있어. 그러니까 너무나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 나왔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우리가 보통 성경에는 잡족들이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다시 좋게 말하면 이민족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하고 늘 갈등이 있었죠. 이 사람들은 뭐가 없어요? 신앙의 역사성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먼저 불평하고 먼저 대들고 먼저 분열시키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또 우리가 야곱의 12지파예요. 12 아들들의 후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12지파인데 이 12지파 간에 정말 갈등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자, 잘 알다시피 여러분 이게 야곱의 이제 아들들인데 야곱이 바다나람에서 결혼을 했는데 라반의 딸들과 했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그 사람들이 출생이 멈추니까 자기의 몸종을 다시 야곱에게 주어서 자녀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아가 첫 번째 부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헬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정실 부인이에요. 근데 레아는 비라를 자기 몸종을 주었고, 그 다음에 또 라헬도 실바를 주어서 자손들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주로 누구냐? 가시라든가 아셀 지파라든가 오늘 여기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또 므낫세 또 반지파 그래서 굉장히 약한 사람들이에요. 약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시하지 않았겠어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여러분 신분에 대한 그런 차별이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12아들들에 대해서는요 굉장한 갈등들이 있었죠. 여러분이 알다시피 요셉의 유괴 사건 보세요. 그쵸? 라헬의 아들 하나를 10명이죠. 이제 그 베냐민 빼고 같이 공조를 해서 죽이자고 그렇게 한 사건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 형제들의 갈등이 어떤지, 그러니까 지금 12지파의 갈등이 어떤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떻게 됩니까? 싸움과 분쟁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피해 보복이 또 따라올 것이라는 것을 모세가 압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도피성을 빨리 모세가 만들어 놓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동안에 분명히 이제 요단을 건너서 저쪽으로 갈 거지만 그러나 이쪽에도 너희가 많은 수가 남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사는 동안에도 갈등하지 말고 피에 피를 부르는 보복을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라? 죄를 졌을지라도 모든 것이 판결이 나요. 근데 이게 누가 판결을 하냐? 오늘의 대법원장이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이 그렇다 맞다 사형이다 등등 해서 이거를 정리해 줄 때까지 거기에 피난처에다가 잘 보호해줘라. 그 다음에는요 만일 그 도피성에 있는 사람을 몰래 가서 어떻게 죽였다거나 이러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는 가차 없는 사형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도피성이라는 건 맞아요. 억울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죄인일지라도 당장은 그 죄값을 치르기 전에 사람들로부터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또 이제 목숨을 부지해 줄 수 있는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도피성에 대해서 왜 성경에는 이렇게 여러 번 얘기를 할까? 모든 구약에 있는 사건들 또 이야기들은 다 누구를 예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 25장 같은 경우 거의 한 장에 이 도피성 얘기를 합니다. 생각해보면 어머 죄수가 그렇게 많아? 뭐 이렇게 문제가 그렇게 많아?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한 사람도 억울한 자가 없게 그리고 또 피해 보복을 불러들이지 않도록 해요. 재판관은 결국 누굽니까?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에 대한 판결 하나님이 인준할 때까지 그래서 그 판결을 레위인이 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사업들도 마찬가지로 지파 가운데 두지만 결국 이제 민수기 25장에 가면 레위인들이 사는 곳에 6개의 도피성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을 보호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나랑 지금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얘기하실 줄 모르지만 우리 모두도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한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거고요. 도피성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피의 도장을 찍으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마음 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래요. 그러니까 로마서 5장에 보면 그러나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 아닌 적이 있었냐라고 물어보시면 아닙니다. 항상 우리는 모태에서부터 죄에서 태어났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세상 살면서도 늘 하나님 앞에 죄를 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에서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나는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문제가 됐던 거죠. 여러분이 알다시피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그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을까요? 부자인데요, 청년인데요, 그런 가문에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다 지켰나이다. 굉장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있어요. 두 가지로 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님에게 자기의 의의를 자랑하고, 당신이 훌륭하냐? 당신에게 이렇게 많은 사람이 따르는데 무엇 때문에? 당신의 출신이 뭐냐? 당신이 어떤 것으로 이렇게 하느냐? 어떻게 보면 어떤 비교의식을 가지고 자기의 우월성을 말하려고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는요, 이런 거죠. 내가 그렇게 율법을 지켰나이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기쁨이 없더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어떤 평안을 갖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뭔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뭔가 또 어떤 내가 내세에 대한 어떤 두려움 같은 거, 또 어떤 질병에 대한 죽음, 또 미래에 대한 어떤 두려움 같은 것들이 자기 삶 속에서 늘 자기 마음을 지배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신 거예요. 멀리서 소문을 듣고 찾아왔는데 멀찍이 봐도 그분에게 있는 당당함, 편안함,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왜 저분은 이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왜 수많은 사람이 저분을 따르고 저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까? 그러니까 무엇이 있을까 궁금해서 아마 왔을 수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예수님 앞에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율법을 지켰다 하다. 결국 그 사람은요, 자기의 의의를 자랑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의롭다고 인정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 해요? 근심하고 떠납니다. 근데 그 뒤통수를 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비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결국 뭡니까? 그 부자 청년에 대한 거. 어떻게 부정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내가 교회를 얼마큼 다녔습니까? 나는 누구니까? 그러니까 나는 의로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었고요. 창세기 3장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밖으로 이미 멀어진 죄인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를 쫓아오고 누군가가 우리에게 그 죄를 물으면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 수밖에 없는 정말 모태로부터 타고나는 그런 분리불안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죠. 여러분이 알다시피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쫓아오는 자가 있을런지, 이 소식을 알고 나를 죽이려는 자가 있을런지 그거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멀리 도망가라고 그랬어요. 네, 도망을 가는데 뭐라 그럽니까? 내가 불안해서 죽겠나이다.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이 느껴야만 하는, 그리고 감내해야만 되는 원초적인 불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이마에 표를 하나 찍어주셨어요. 뭐 어떻게 해주셨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이마에 표를 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표를 주어서 사람들이 이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막아주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 또한 뭐입니까? 우리도 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부인했던 가인과 같은 존재입니다. 내가 언제 사람을 죽였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상처를 주고 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었던 자들인지요. 근데 내가 알게 모르게입니다. 나의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나랑 함께해야 되는 사람들이 평안과 안식 대신에 상처를 받고 고통을 받고 괴로움을 당하고 죽음과 같은 그런 터널을 지나가야 했던 일들, 사람이 살아서 밥을 먹고 눈을 뜨고 있다고 해서 다 산자는 아니에요. 가슴에 멍이 들었고 가슴이 죽었고 정서가 죽었고 여러분, 그 마음에 그 수많은 상처로 인한 쓴뿌리가 나와서 평안이 죽었고 기쁨이 죽은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나는 그것을 행했던 그런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십계명을 내가 다 지켰냐? 아니요. 마음으로 생각만 해도 해요. 그래도 간음이라고 했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남의 것을 탐하지 마라. 탐한 적 참 많이 있습니다. 부러워한 적 있었고 미워한 적이 있었고요.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의 나를 보자면 하나님은 구약은 행위로만 죄를 갖고 얘기했지 신약에서는 마음이 죄가 된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부터 생각만 해도 이미 그것은 죄를 지은 자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 그런데 여러분 깨닫지도 못하고 인정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요 나는 끊임없이 그 일을 계속하고 살아.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기약대로 우리를 그 모든 죄값으로부터 건져주셨다.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이거를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기독교는 출발하는 겁니다. 내가 무슨 죄를 졌어? 라고 하면은 예수는 필요 없고 기독교는 성립이 되지 않고 예수님과 여러분은 무관한 자가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우리가 고백해야 될 건 뭐냐? 나는 죄인입니다부터 고백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왜 살았으며 무엇을 위해 살았으며 어떻게 살았는지 나는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시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다 죄인 되었습니다. 없나니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 되었을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피난처가 되셨음을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인정을 하고 살아야 되셔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참소를 당하고 또 사단의 회방을 당하고 그랬을까요? 그랬는데 그럴 때마다 나를 보증해 주셨고 나를 지켜주셨고 그 사단의 모든 참소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단이 욥을 고발하던 걸 봅니다. 그 동방의 의인을 보십시오. 고발하는 걸 보십시오. 그런 동방의 의인이라는 자도 사단에게 고발을 당한 그런 세상이에요. 사단은 그런 자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다윗을 참수하던 자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같은 대제사장일지라도 그들을 참수하던 사단의 세력을 보십시오. 우리는 끊임없는 사람으로부터만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여러분 반대 세력으로부터 수많은 참소를 당하고 그 다음에요. 그 참소를 당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두들당하고 훼파당하고 살고 있고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음과 같은 또 말하자면 어떤 결과를 얻지 못하고 우리가 도둑질 당하고 살아가는 세력들과의 전쟁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보증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게 해주시고 여러분 우리를 그 모든 죄악의 갓수로부터 다 청산하여서 다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피난처 예수를 믿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를 말하자면 돌봐주시는 우리는 그래서 어디로 도피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 안으로 도피를 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천주교가 사회에서 많은 그런 그 환호를 받고 기독교는 이제 좀 지탄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이겁니다. 인정합니다. 사람들이 데모를 어디서 하냐? 명동 성당 앞에서 합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명동 성당 안으로 들어가면 경찰이 못 들어갑니다. 근데 한번 경찰이 그래도 명동 성당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김수환 추기경님이 나오셔서 이렇게 하셨대요. 나를 밟고 지나가라. 나를 밟고 이 안으로 지나가라. 그러니까 경찰이 거기서 멈추고 이제 그 민주노총에 데모하던 자들을 결국은 체포하지 못했다. 그래서 마치 거기가 데모의 성지처럼 그렇게 됐죠. 그래서 많은 약자들이 거기서 외쳤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도 이제 부치 중에 죄를 졌거나 살인을 했거나 어디로 도망갑니까? 성소 안으로 도망을 가서 거기에 제단 뿔이 있습니다. 향단 뿔이 있는데 그거를 잡으면 거기서는 더 이상 그 사람을 추적도 못하고 죽일 수도 없고 끌어낼 수도 없는 그곳이 바로 도피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도피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단으로부터 끊임없이 참소를 당하고 또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항상 여러분 주 안에서 또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여러분이 보호받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사울로부터 끊임없이 추격을 당하죠. 그런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생명 싸게 하니 보호하셨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생명 싸게 안에 보호받은 우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도둑질하려고 그럽니다.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끊임없는 미혹과 또 끊임없는 분탕질과 끊임없이 충동질을 해가면서 우리를 밀어나게 만들고 떠들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들고 또 엎드려지게 만들지만 그러나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든든히 붙잡고 있음을 믿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날은 못 산다라는 그런 마음이 왔어요. 안 되겠구나 그랬어요. 근데 이제 발바닥에 다 그 항암 도중에 물집이 생기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물집을 제가 못하고 이제 그때 전도사가 실로 이렇게 바늘로 뚫어서 물을 이렇게 받아줬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백혈구 수치가 떨어져서 이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몰랐죠. 제가 이제 몰랐고 갑자기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수술을 2번 하고 항암을 3번째 했던 때였는데 감각이 없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발에서부터 모든 감각이 다 이제 없어지고 이렇게 굳어지는 느낌, 이제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내가 이야기를 할 때는 최소한 우리 박장님은 눈을 뜨셔야 돼. 이 얘기를 할 때는. 그랬는데 제가 좀 독해요. 그리고 독한 척해요. 그래서 까짓거 이제 큰 소리 뻥뻥 치고 진짜 그때까지 눈물 한 방울을 안 흘렸어요. 그랬는데 그날은 이제 가는데 운전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엑셀을 밟았는지 뭐였는지 감각이 없어지고 종아리까지 이제 이게 굳어지기 시작을 하니까 드디어 가는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차가 많이 다니는 데로 못 가고 공사하는 데로 차를 뺐어요. 그게 지금 말하면 애니골의 그 가운데 풍도 길인데 그 길이었어요. 그래서 거기는 공사 중이라서 차가 이제 이렇게 울퉁불퉁 가죠. 그랬는데 그것도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세웠는데 그때 우리 고금수 권사님이 저한테 CD를 한 장 보셨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거 못해요. 그 법에 걸린 거예요. 근데 그때는 좋은 복음성가를 이렇게 해서 저를 CD를 잘 보여줬어요. 근데 이제 그냥 춥고 밤이고 10시가 넘었고 교회에서 수요일 저녁 예배를 보고 가는 중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CD를 틀었어요. 틀고서는 좀 이렇게 차를 멈춰놓고 그냥 서 있었어요. 근데 그때 나오던 찬양이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찬양이 나왔어요. 네, 제가 그때 처음으로 울었어요. 네, 이 찬양을 부르면서 따라 부르면서 듣다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너무나 이렇게 가사가 또 단조로우니까 나중에는 따라 불렀어요. 따라 부르면서 이제 거기서 제가 대성통곡이 일어나는 거예요. 울면서 이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나는 한 번도 죽도록 충성을 못 해봤다. 항상 어떻게 하면 뺀질이처럼 그랬는데 오늘 내가 이렇게 죽을 것 같다. 근데 이거를 기억하시사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달라고.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 나를 꼭 천국으로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제가 거기서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제 이 찬양 한 곡이 저를 다시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를 저는 마지막 기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집에 간신히 갔고 그리고 잠을 자다가 새벽에 하나님의 하늘에서 호수를 내려서 제 이 모든 병을 치료해 주시는 그 놀라운 꿈을 꾸게 되고
저는 그 이후로 나는 살았다 꿈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살았다. 살았다 이제 생각을 하니까 네 번째 항암을 하고 제가 설악산 비룡폭포를 올라가더라고요. 네, 그런 치료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인생에 무슨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까? 나의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도피할 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언제든지 받아주시고 언제든지 맞이해 주시고 언제든지 품어주시고 언제든지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도피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나에게 이 도피성을 주셨는데 피로 다 피를 묻혀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묻혀서 세상에 어떤 것도 죽음조차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주시는 그런 도피성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그 도피성의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절대 잃어버리지 말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같이 찬양 불러보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입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
합니다. 이간질합니다. 우리를 비웃고 조롱합니다. 끊임없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살아야 합니다. 수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우리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우리를 획파하려고 합니다. 비웃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향해서 원망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세상에 어떤 유혹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어떤 또 고난이 있을지라도, 나의 가는 길에 어떤 거센 비바람이 몰아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도울 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그분은 피를 흘림으로, 그 피로, 그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나의 피난처 안으로 다시 다 함께 들어가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라고요. 그 안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초청합니다.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이 시간에 그 초청에 여러분이 다 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성찬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흘리신 피가 우리 안에 다시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청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